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의 재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내 삶의 재점검. 축구 경기를 보면은 항상 중간에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먼저 쉼을 갖습니다. 꽉 졸라맸던 신발 끈도 한번 풀어보고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전반전에 잘 됐던 점, 못된 점, 또 잘못했던 것들을 서로 상의합니다. 코치나 감독 선생님께서 나와서 이런 점은 좋았는데 후반전은 이렇게 경기하라라고 조언도 해줍니다. 그러면 전반전까지 승리했던 선수들은 이제 후반전에 나가서 그 승리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요. 행여 전반전 동안 뭐 4대0, 5대0 막 경기가 뒤집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하프타임을 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4점, 5점을 득점하게 되면 동점이 되고 연장전 지나서 승부차기로 승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잠시 중간중간 재점검이 필요하고 삶의 쉼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인생길을 달려왔는지 1차 세계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를 통해서 이제 남은 후반전 인생 경기를 펼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사도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홀로 서서 그분과 독대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 것인가 3가지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 예수 앞에서 내 인생의 총괄적인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재점검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 사도행전을 아주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을 여러 팀으로 나눠가지고 발제를 시켰습니다. 제가 맡았던 부분이 공교롭게도 오늘 설교했던 이 부분입니다. 그때 기억이 납니다. 이 스토리는, 이야기는 기원 후 57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3차 선교를 마치고 사도 바울이 터키 지방의 시골 지방을 지나가면서 이제 나는 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겨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헬라인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아가야 또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흉년이 되는 바람에 모교회, 본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그러자 지방교회 그리고 조그만 소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의 헌금을 걷어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가지고 모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자 긴장합니다. 물론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1번, 그분을 환영하려고. 2번, 사도 바울을 때리거나 옥에 집어넣거나 처형시키려고. 정답? 2번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항상 정답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살짝 네,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오기만 해라,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너 오면 내가 체포할 거야,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의기소침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에서 16절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지나 아소를 지나 미둘레레를 지나 기오와 사모를 지나 드디어 밀레도로 출발합니다. 수많은 인생 여정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재점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렇게 정하여 준 거예요. 여기 보면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자, 이 길은요, 배로 가면은 약 9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배를 타면 안전할 수가 있고 힘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도 바울이 아니 나는 배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지금 저자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갔더니만 이는 바울이 나는 걸어서 가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원래 우리는 하면 같이 다녔는데 사도 바울이 혼자서 걸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려면 32km를 걸어가야 됩니다. 무지무지 먼 길이에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학자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은 무지 위험합니다.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아주 난 코스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일행이 만류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혼자 여행하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왜 사도 바울은 혼자 걸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중간중간에 전하기 위해서 혼자 걸어갔을 것이다. 두 번째, 만날 사람들이 있으니까 걸어갔을 것이다.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걸어갔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말은 뭐냐면 일행과 동행해도 되는데 왜 혼자 걸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시간을 갖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행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했는데 이제 내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 헌금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반갑지만 나를 죽이고자 하고 나를 처형하고자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자 하는 저분들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라고 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큼성큼 눈앞에 다가오는데 그곳에 도착하면 도대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사도 바울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어찌 사도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안갯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한 사업가가 쓴 글을 봤는데 이제 월급날만 다가오면 직원들 월급 주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이 있었는데 코로나 레드 해가지고 이제는 그 우울증을 지나서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진다라는 뉴스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갈 곳을 못 가게 하시고 만날 사람을 못 만나게 하시고 먹을 것을 못 먹게 하시고 왜 이처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닫아놨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재점검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시간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 그분을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먼저 그분을 독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시고 사람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음성을 듣는, 즉 하나님 앞에서 늘 인생을 재점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남한 면적보다 무려 100배 정도 큰 나라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88배 정도의 큰 땅인데 저도 그곳에서 한 10년 살았습니다. 어쩔 때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들여다가 그 나라에다 갖다 놓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를 한 몇십 개를 갖다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땅이 무지 넓은 나라입니다. 바로 호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어느 날 동쪽에서 차를 렌트해서 빌려서 저 서쪽으로 여행을 하려면 무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차량
점검입니다. 완전하게 차량을 잘 재정비하고 드디어 운전대를 잡고 떠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운전대에다가 큰 앞에다가 이런 십자가 2개 형상의 받침대를 가지고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막길을 달리다 보면은 캥거루라고 들어보셨죠? 이 캥거루는요, 등치가 큰 건 2m가 넘고요, 점프를 2, 3m 높이 하기 때문에 차에 부딪히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캥거루가 이 등치는 큰데 머리가 나빠요. 그리고 캥거루가요, 불을 보면 불이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큰 도로변에서 차를 운전하면 자기 딴에는 불을 도망간다고 불빛을 피해가는데 오히려 그 고속도로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캥거루가. 그러니까 밤에 경적을 울려도 얘는 그냥 고속도로로 뛰어오릅니다. 그러면 차 사고가 났을 때에 꽝 부딪히게 되면 그냥 캥거루가 앞 범퍼에 부딪히면 그냥 차만 좀 무너지면 되겠지만, 문제는 캥거루가 점프를 했을 때에 차가 부딪히게 되면 앞 유리창을 깨고 캥거루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막지대 중간 지역을 가려면은 무엇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소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엔진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엔진 오일은 흐르지 않는지, 기름은 얼마나 있는지, 또 이 게이지는 숫자는 정확한지, 또 와이퍼를 할 때에 이 워시액은 얼마큼 있는지, 기타 등등을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떠나야지 캥거루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야생 동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중간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들,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안개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인생의 점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말씀과 성령으로 재점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혼자만의 사건을,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변화된 게 있었을까요? 영적인 하나님 옆에 홀로 서기를 통하여 변화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14절부터 16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소에서 밀레노까지 가는데 이 에베소스를 그냥 지나쳐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제가 한두 주 전쯤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있었던 도시는 어디일까요? 1번 에베소, 2번 부산. 정답? 에베소입니다. 몇 년 있었을까요? 그렇죠, 3년. 숫자를 보면, 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옮겨 다니는 전도자가 바쁘게 다니는데 3년이나 거주했던 데가 이 에베소라는 동네입니다. 고린도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 같지만 1년 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에베소에서 사역했을 때에 수없이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부산에 온 지 이제 1년이 만 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났던 수많은 장로님들, 수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래도 에베소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싶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의 길을 바꿉니다.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이 밀레도 항구로 초청을 해서 잠깐 만났을 뿐이지, 이분은 지금 에베소를 지나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여기 성경 말씀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급하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 문구를 보면 지체함이 없습니다. 단호합니다. 왜 이런 응답을 받고 단호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32km라고 하는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왜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서둘렀을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헌금을 안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헌금 속에는 그 성도님들의 눈물이 있고요,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렵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헬라인들이 모아줬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물질인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안전하게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결정을 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선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니 이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오해를 불식시켜야 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급히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구제 헌금도 전해줘야 돼요. 오순절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때 나가서 더 복음을 증거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직진하기로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어차피 혼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혼자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12월 3일 수능 고시를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3 또 재수생 학생들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보는 날 기도도 많이 해주고 시험 보는 장소까지 어머니도 함께 가고 아버지도 함께 가고 친구들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장소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은 학생 혼자 들어가서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 갔던 거 기억나시죠? 가기 전에 친구들도 옵니다. 여자친구도 오고 남자친구도 오고 부모님도 와서 맛있게 점심도 먹고 확 기쁘게 하다가 드디어 부대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존댓말했던 조교들이 갑자기 사람이 안 보이면 반말하기 시작하고 구르기 시작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 훈련 받는 거 누구도 못 도와줍니다. 부모님도 못 도와주고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들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혼자 훈련 받아야지. 군대 나올 때 짝대기 하나 나오면서 훈련소에서 야, 군인 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깨닫고 나오는 것이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 흥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나 그 고생도 누가 함께 해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혼자 해야 됩니다. 혹시 아파서 수술대에 올라가셨던 성도님들 계십니까? 수술대에 가기 전에 부모님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셔서 기도해 주지만 결국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은 혼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바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다 능사는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도 먼 날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홀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김영근 목사님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구장님들이 함께 못 가요. 스스로 혼자 가서 하나님 앞에 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외에 사람이나 일은 잠시 고독을 잊게 해주는 것뿐이지 어차피 우리 인생은 혼자 왔다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아침 일찍 가서 밤늦게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네에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은 늘 1부, 2부, 3부 조용기 목사님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행복으로 초대라고 하는 아주 이만한 신문이 있습니다. 그거를요 이거보다 더 많이 차곡차곡 접으셔가지고 그 노인네가 힘들 텐데 어깨에 메셔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십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하나씩 전도를 하시고요. 특별히 지금도 제 눈에 선한 것은 권사님께서 믿지 않는 집에다가 행복으로 초대를 집어넣고 문고리를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파란색 대문 이 아저씨 하나님 몰라서 지금 엉뚱한 거 믿고 있는데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셨던 권사님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셔서 한글을 못 배웠기 때문에 성경책 읽다가 한글을 깨우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결혼도 안 하시고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냥 사시는 거예요. 신문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어느 날 제가 그때 청년이었고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철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 남들은 결혼해서 애도 낳고 저렇게 자녀들도 있는데 홀로 사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말씀이 지금도 납니다. 김영재,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께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나는 심심하지가 않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2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암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분이 시편을 갖다가 암송하는데 눈을 감고 시편 1편 1절부터 쭉 암송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암송을 하시다니. 아마 지금 목사인 저보다도 더 많이 암송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 전하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막연하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즉 인생의 재점검의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적인 고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것 같지만 세상에서 얘기하는 고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독대함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홀로 인생의 재점검을 받고 나니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였던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시고 인생의 재점검을 받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내 확신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사실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바울도 죽음의 위협 앞에 굉장히 떨렸을 것입니다. 일말의 두려움이 자기 마음속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눈을 들어 십자가 예수를 보니 그 두려움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혼란했던 것이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은 말씀을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권면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처소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같이 믿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여러분들의 거처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은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동분서주하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친구들하고 제잘제잘 거리다가도 급히 차 시간이 되면은 각자 차를 타고 떠납니다. 그럼 저도 어느덧 두리번 사람들을 좀 보다가 제가 타야 될 고속버스를 타고 노포역의 근처에 위치한 부산 터미널로 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제잘제잘 거리지만 어느 날 이분들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타야 될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즉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의 절박한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 마음속에 과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의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분이 꽤 건강하셨다가 믿음도 좋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몹쓸병에 걸려서 이제 몸이 아프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영근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이 치유되는 것도 좋지만 제가 평안히 기쁨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셔서 고민했습니다. 이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평안히 천국 가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셔서 두 가지를 다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간절히 기도하니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 천국에 갈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제가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는데 가족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모든 유족들이 기쁨으로 천국으로 환송해 드렸습니다 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재점검을 받는 시간에 꼭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분주히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을 재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재점검받았습니다. 여러분 32km 70리를 걸어갑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7장을 가면은 로마에 가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이송을 합니다. 결국 거기서 2년 동안 직접 로마 황제 앞에 변론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자, 이 로마까지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몇 개월 전에 2개의 태풍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조그만 큰 피해들을 좀 입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골프장도요, 세상에 골프장에 이렇게 쳐있던 천막이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앞까지 들이쳐가지고 그냥 전선이 끊어지는 바람에 인터넷을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남산동에 있는 아이들은 그날 줌으로 수업을 안 했습니다. 얼마나 할렐루야를 외치는지 몰라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몇 시간이 안 되네 다시 또 천막을 잽싸게다 쳐놓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태풍이 불어도 있던 것이 다 없어지고 날아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앞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재점검을 받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행전 27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한번 외침을 들어보시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은즉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확신하는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리도 인생에 유라굴라라 같은 광풍을 만났을 때 이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수없이 많은 성령님과의 임재와 동행과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젯밤에 이 광풍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배는 조금 파편당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같이 어려운 시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는 이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시고 섬기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영도적인 지도자, 위대한 리더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 두려움이 엄습해왔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통해 이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에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야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남긴 말씀 그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미국에 가면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이 고개사들이 가끔 거기를 줄타기로 건너가곤 합니다. 이 1800년도에 샤르르 블로랭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어느 날 나도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좀 건너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줄 하나를 타서 이 폭포 위를 잘 건너갈 것을 여러분 좀 확신하십니까? 그랬더니 다 박수를 치면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밧줄을 잘 타고 건너갔습니다. 이제 반대편에서 또 다른 편으로 오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 왔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사람을 하나 등에 업고 여길 건너가는데 잘 건너갈 거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청중들이 다 잘 갈 거라고 막 박수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사람을 등에 업겠으니 여러분 중에서 제 등에 업힐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저래도 안 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믿고 그 사람 등에 올라탑니까? 가다가 떨어져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 어린 소년이 올라타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끝까지 잘 그 밧줄을 타고 반대 지점까지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그 소년은 이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 너의 사업에, 너의 공부에, 너의 가정에, 네가 당한 삶의 현장에서 저 끝까지 건너가길 원하는데 누구 내 등에 탈 사람 있느냐 했을 때에 손을 들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꽤 많이 드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게 되면 갈등합니다. 이게 저 떨어지면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 떨어지는 거 아니야? 조사해 보니 미국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자료를 내놓는데 이거 힘들지 않아? 라고 인간은 머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확신 무엇입니까? 인생의 재점검을 받을 때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성령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분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외줄타기 하는 마음이지만 끝까지 성령께 붙어 있어서 안전하게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중간 점검은 바로 내 사명에 대한 재점검입니다. 사도 바울은 홀로 걸으면서 성큼 다가온 자기의 죽음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르짖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사명감을 깨닫게 되고 사람을 보내 조치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학자들도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연구해서 논문을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나 죽으나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20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같이 한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했더니 안 뜨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내 생명 바쳐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준 사명,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작은 사명,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더 큰 사명, 중요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건 5달란트건 나의 사명을 위하여 얼마나 충성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축복해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십니다. 한번 오픈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홀로 섭니다. 하나님도 뭐하다 왔니? 주님, 나 빌딩을 6개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박사학위 열심히 공부해서 10개를 땄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일을 하다 왔습니다. 최고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있었는데 계산해보자. 1달란트를 숨겼니? 아니면 열심히 해서 또 다른 한 달란트를 만들었니? 그럼 하나님은 1달란트건 2달란트건 5달란트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59년에 태어나서 1916년 천국 가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생기셨는데요.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 오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당시 영국 영향권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도 편하고 기타 등등의 준비들을 다 해놓은 상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선에 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조선 하는데 마음이 요동치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사역에 점검을 받기 위하여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조선으로 가지 않겠니? 그래서 이 젊은 선교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이
당시 오면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초기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왔었을 때 우리는 고추장, 된장 한국 사람 잘 먹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이거는 숙성시켜서 쉽게 해서 섞여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게 안에 있는 독 때문에 죽은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들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말도 영어나 이런 편한 말이 아닙니다. 다른 엉뚱한 말을 하는 나라들, 그리고 가면은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사람을, 특히 선교사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곳에 올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점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재점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잘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으로 보내드릴 세계적인 대학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뿌린 씨를 통하여 맺어진 저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촌에 가면 꼭 연세대학교 옆에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큰 병원이 있습니다. 역시 이 선교사님이 씨를 뿌려서 맺은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문안 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씨를 뿌렸고 저렇게 아름다운 웅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과 달란트에 따라서 내가 있을 자리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재직을 임명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직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직분을 통하여 감당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희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할지어다. 네가 어려운 코로나19 기간을 걷고 있을 때에 만날 사람 못 만나고 가야 될 곳 못 가고 혼자 눈물을 흘리며 나와 독대했던 그 시간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런 상급을 주겠노라. 다 축복받고 상급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19라는 시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재점검을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 내 삶의 총체적인 인생의 재점검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확신에 대한 재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원의 확신, 성령의 확신,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동행하는 확신, 구원받았다는 확신, 천국 간다는 확신, 흔들리지 말지어다. 무엇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사명을 주 앞에서 달려갈 길 다 가시고 믿음 지키시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